지난 한 주간 고난주간에 참석하신 우리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가 고난에 동참하면서 다시 한번 이 부활의 아침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준비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얻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라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리워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지 않게 하더라.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예수님께서는 성경대로 3일 만에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그리고 40일 후에 하늘로 올리워 가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부활하신 그 주님을 우리가 기뻐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어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며 하는 그 말씀을 받고 세례받은 사람이 그날에 3,000명이나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했습니다. 부활을 경험하고 성령을 통한 사역은 사도들에게 표적과 기적과 이런 것들이 발생하므로 많은 백성들의 그 칭송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와는 정반대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대제사장과 함께 있는 사두개 파 사람들은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다시는 이 도를 이 성에 전파하지 말라고 전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도 당시 이 종교 지도자들이 이와 같은 방법을 썼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신 후에도 역시 종교 지도자들은 그와 같은 방편을 계속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제자들을 다 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런데 사도들이 그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백성들을 가르친 일이 발생했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놀라서 공회와 이스라엘의 족속의 원로들을 모아서 사람들을 보내어 다시금 사도들을 잡아오라고 이제 명했습니다. 그런데 옥에 가보니까 옥은 든든히 잠겨있고 옥을 지키는 사람들도 문에 섰는데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었다. 오늘 성경 본문에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찾아 끌어다가 신문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불러다가 말했습니다. 다시는 이 예수라는 이름으로 도를 증가하지 말라 언급했지만 너희 교를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여 우리들에게 이 불편을 주지 말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사도들은 우리가 다 일의 증인이라고 대답하면서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용기 있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또 이스라엘로 회개케 하사 죄 사함을 얻게 하시려고 그를 오른손에 높이사 임금과 구주를 삼으셨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렇게 사도들이 말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이 일의 증인이 사도들만이 아니고 성령도 그러하시다. 우리 다 아시겠죠, 오늘? 이것이 오늘 골자의 핵심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이 약속한 그 약속의 말씀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에 있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는 것, 이것이 십자가와 부활이 주는 의미인 것입니다. 거기 말씀해 있습니다. 만약에 성경에 기록된 이것을 의심 없이 믿으면 이것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고린도전서 15장 14절에 그렇게 가르칩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이 부활이 핵심적인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초대교회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베드로나 바울은 이 십자가의 본질과 부활을 확신하면서 이것이 새 생명을 가져주는 열쇠라고 그렇게 증거합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2절에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리라고 작정했다고 그렇게 증거합니다. 베드로도 역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했다. 만약에 우리가 이 십자가의 고난만 있고 부활이 없었다면 여러분, 이것은 완성이 아닌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이 십자가와 부활은 분리할 수 없는 그런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침 우리는 다시 한번 이렇게 중요한 그 십자가와 그리스도의 부활이 어떻게 우리에게 변화를 가져다 주는가 하는 것을 몇 가지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 주님이 지신 십자가는 고난의 십자가였습니다. 그 아픔과 고통은 여러분 형용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십자가가 고난 그 자체로 끝나지 아니하고 이것이 부활의 영광으로 이어졌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이 고통이 부활의 영광으로 가져왔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아침 이 부활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검은 옷을 다 벗고 우리가 부활의 기쁨에 우리가 새로운 칼라로 옷을 바꾸어 입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님께서 이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말하면 흑암을 떨쳐버리고 이 광명의 세계를 우리에게 열어주신 것입니다. 오늘 온 세계 기독교회가 이 날을 축하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십자가의 순환은 영광을 갖다 주었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한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난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마찬가지로 미래에 우리에게 있을 이 성도의 영광도 아직도 우리가 비교할 수 없는 그런 큰 영광 중에 쌓여 있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가 있는 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 전파에 있어서 이 두 가지를 뺄 수가 없습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에 초대교회 사도들이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성경대로 3일 만에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이 부활의 여러분 기쁨이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충만하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둘째로 이 십자가는 외형적으로 우리가 보여주는 어떤 패망이나 실패처럼 보였지만은 그러나 여기는 승리를 갖다 주는 부활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지신 십자가는 죄인이 지는 그 형틀이었습니다. 죽으신 그런 죽음이었기 때문에 이때 예수 그리스도가 그 죽음에 인봉되고 묘에 인봉되었을 때 사탄은 승리했다고 소리쳤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은 그를 살리시고 승리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사탄이 승리했다고 말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은 그를 일으키셨습니다. 만약에 그의 사는 것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도 없것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라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모든 것이 다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의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죽음이, 십자가의 그 부활하심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만드셨습니다. 그 십자가가 우리의 모든 형을 대신했습니다. 우리의 죄값을 다 치러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여러분 패망이 아니고 실패가 아니고 십자가는 위대한 승리였습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는 절망처럼 보이지만 십자가는 부활의 희망을 갖다 주었습니다. 더 이상 희망이 없는 상태에서 절망과 고통과 죽음에 직면한 그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 많은 인간들에게 그의 부활하심은 환희와 기쁨을 주신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용기와 살 수 있는 소명을 주셨고, 그리고 다시 일할 수 있는 용기를 주님의 부활이 갖다 주신 것입니다. 무덤을 막고 인봉한 돌을 굴러내시고 생명의 출구를 만드심으로 죽음의 이 무덤이 더 이상 의미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새 생명으로 탄생할 수 있도록 소망과 희망을 갖다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절은 가장 큰 소망이에요. 또한 기쁨인 것입니다. 옛사람은 그러므로 십자가에서 장사되고 그리스도의 부활과 더불어 우리에게는 새로운 생명이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영적으로 우리는 모두가 다 죽은 자들이었지만 아담이 이래로 죄 때문에, 죽음 때문에,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처음부터 하나님의 이 계획 속에서 주님은 십자가를 바라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낙심과 좌절, 절망의 자리에 있는 모든 인류들에게 희망과 용기와 확신의 활력을 불어 넣어주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우리 성도 여러분 가운데도 실망에 차거나 시리에 차거나 고통에 있는 자들이나 다 오늘 이 아침에는 우리가 주님의 이 부활을 기억하십시다. 주님이 우리의 생명의 원천인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어려워도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이 부활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는 새로운 용기와 희망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들에게는 슬픔처럼 보였지만, 그러나 그의 부활은 우리의 환희, 기쁨 그 자체였습니다.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부활은 이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었습니다. 이 소식은 공포와 슬픔에 잠긴 제자들에게 힘과 삶과 기쁨의 용기를 주었습니다. 비애를 환희로 바꾸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의 새 생명인 것입니다. 그를 믿는 자에게 영원히 죽지 않은 부활의 이 새 생명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또 새로운 사명을 주었습니다. 좌절된 자를 일으켜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는 또한 잠자는 자들의 처음 열매가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살아있는 자들, 또 오는 사람들, 다 이 죽음에 처한 자들의 그리스도께서 일어나심으로 인해서 그를 따라서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부활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십자가는 속죄의 사익을 위한 죽음입니다. 대신 우리 죄를 지불하신 행위였고 믿는 자들의 죄의 빚을 갚아주신 것입니다. 죄짐을 져주신 것입니다. 죄에 대하여는 죽고 부활에 대하여서 의에 살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옛사람은 죽고 부활해서 새 생명이 살았다고 로마서 8장에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십자가와 부활은 여러분 결국 둘이 아니고 이것은 분리될 수 없는 하나의 사건인 것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기반이 되는 것이 이 바로 복음의 내용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우리들은 더 큰 확신과 환희와 기쁨을 가지고 이제 우리들도 부활의 산 증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성령을 주신 이유가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죽음에서 사신 그 주님을 우리에게 환희를 주신 것은 우리도 이 기쁜 소식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기 위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변화를 받고 새로움을 간다는 것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잘 말씀했습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가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이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라. 또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고 우리가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라. 우리 기독교가 말하는 모든 것이 다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은 필수적인 것이고 복음서가 바로 이 한 주일의 이 사건들을 여러분 3분의 1을 기록해서 이 사건을 우리들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너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만일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제일 불쌍한 자라.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이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창조 이래 이 소식보다 더 즐거운 소식은 없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복된 소식이고 이것이 기쁨인 것입니다. 이것을 사도들이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들만 증거한 것이 아니라 오늘 보니까 성령도 그러하시다. 성령도 증거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도 죽음에서 일어나신 그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가 산 우리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죽은 우리들 인간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가 제공하신 이 생명에 응답하는 삶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주님은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그의 생명에 의지하고 또 그에게 의탁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흑암에 살면서 이 기쁨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주님께서는 지금도 죄짐을 풀어주실 수 있도록 그에게 나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를 의지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 생명 곧 영적 생명입니다. 주님이 오신 목적은 그들이 생명 얻기를 위해서 오셨다고 요한복음 10장 10절에도 말씀했습니다. 주님이 오신 목적은 우리들로 하여금 새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종의 몸으로, 자기를 베어 종의 몸으로 근본 하나님이셨지만은 십자가에 죽기까지 자기를 낮추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끝까지 사랑을 보이시면서 그리고 그를 따르도록 주님께서는 그렇게 표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죽은 사람에게는 여러분 생명만이 필요한 것입니다. 다른 것이 필요 없습니다. 죽은 사람에게는. 그런데 이 생명께는 성경이 가르쳐주는 것은 회개하고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그를 믿으면 된다고 성경 말씀은 말합니다. 그의 부활의 능력은 성경을 통해서 바로 이 시간 우리들에게 새 생명을 던져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죄에 머뭇거리지 말고 흑암에서 머뭇하지 말고 이 시간 우리는 다시금 새 생명을 얻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새 생명, 이것이 있어야만 우리가 주님을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주의 성령이 영원히 우리 속에 거하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주님은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 능력으로 주신 이 생명을 가지고 더 한층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충성하고 섬길 수 있는 우리 제일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부활 생명으로 변화해서 사랑하지 못한 것도 사랑할 수 있고 변화시킬 수 없는 것도 변화시킬 수 있는 이런 것으로 변화될 수 있는 축복이 이 아침 여러분들에게 함께할 것을 다시금 축원드립니다. 부활 신앙으로 이제 복음에 증인된 삶으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더욱 더 전도하십시다. 예. 우리 믿는 사람들만 사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이 주위에 주를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는 우리가 나아가서 이 복음, 이 기쁜 소식을 용기 있게 증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받으면 담대함이 와진다고 그랬어요. 성령을 받으면 무엇보다도 예수를 증거하는데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직도 한 번도 여러분 전도해보지 못한 분들, 우리가 주님의 부활절을 계기해서 전도할 수 있는 신앙으로 활성화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교회가 이제 앞으로 이 자리가 꽉 찰 수 있도록 여러분, 예? 아직도 이 마음의 갈등을 가지고 허덕이고 있는 그런 분들 우리가 위로하고 찾아가서 이 복음의 소식을 바로 가르치고 증거할 수 있는 성도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다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들로 변화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